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그렇지 믿습니다. 미래에 이 개발될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냄새 약이라고 합니다. 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채취가 변하는 것에 착안해서 복용 시에 좋은 향이 날 수 있는 성분들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는 임상 단계에 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이 사물에 붙은 이름에 따라서 느끼는 향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동일한 치즈 하나를 가지고 하나에는 썩은 치즈, 그리고 또 하나에는 체다 치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향을 맡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이 썩은 치즈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이 치즈를, 이 향을 맡아본 사람 대부분이 역겹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체다 치즈라고 이름을 붙인 이 치즈를 맡아본 사람은 향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 고소하다는 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맡을 때에 먹는 음식, 그리고 붙어 있는 이름이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과 이름으로 이 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 여러 곳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함께 전쟁에 동참한 민족이 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는 뿌리 깊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유대인이 갈릴리로 갈 때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거리가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삥 돌아서 갔습니다. 무려 거리가 6일이 더 걸립니다. 한 150km가 조금 넘는 거리인데 뺑 돌아가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립시켜야만 했을까요?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주민들은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이 혼혈족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혼혈족들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종교적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의 순수성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자, 그 피가 함께 흐르는 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우리가 상종하지도 못하겠다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른 시각으로 좀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다 지나쳤습니다. 이 강도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직접 데리고 주막으로 가서 치료해주고 모든 숙식을 다 제공해줍니다. 돈이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지금 가십니다. 가시는데 거리가 얼마나 걸린다고요? 3일, 시작.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 6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로 내가 통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찾아올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하셨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행사를 다 하고 있죠.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어느 세미나에 다녀오면 이제 교회가 온 교회가 난립니다. 1인 1역은 다행입니다. 1인 2역도 하고 3역도 하고 4역도 하고 5역도 하고 아멘 할 때도 됐는데 아멘, 이렇게 교회가 엄청나게 분주해집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쏟으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나 명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유대 사회에 만연해져 있는 이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두 가지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 워밍업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전화가 올 때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아빠 돈 필요해, 돈 좀 보내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청년들 잘 들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안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먼저 자녀들이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머니가,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이야기하셨냐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금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이 여인에게 지금 다가가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지금 물입니다.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처음 부딪혔는데, 여러분, 어떤 말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현실적인,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인에게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사람들은요, 난 12시는 절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오침을 하거나 편안하게 시원하게 쉬고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난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생수를 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풀어놓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이 뜨거운 낮 시간에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습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수차례 읽으면서 정말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아니 감히 할 수도 없는 그 말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는
이 여인의 마음이 제 가슴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찾고 있는 그것은 반드시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궁금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의문점, 늘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 민족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두 민족이 지금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배하면 자신들의 예배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는 예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천박스럽고 무식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썩은 치즈 향이 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정말 썩은 치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 퍼져 있는 사회적 악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선글라스를 쓰고 가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밤에 선글라스 끼고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신병에 갈 사람이에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인다고 자신이 벗으면 되는 그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견과 사회적 통념을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완전히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뜸해졌다고 느껴지거나 예배에 혹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쏟아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쏟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요, 색안경을 끼고 있는 우리의 낡은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 저 이방인은 절대 우리와 융합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우리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이 관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임하고, 그래야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며 자신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그런 찬양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물같이 마음이 주님 앞에 쏟아지는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행복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쏟아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